요즘에 우리 마이클이 이거 좀 자랑하고 다니는데 마음 속에도 이게 있을까요? 예. 이 근육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이 욕도 해가지고 여기 좀 났었는데 요즘에 조금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들의 선택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요즘에 나타나요. 부부간에도 이 서로 자유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가 자원해서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극치를 맛을 보게 돼요. 근데 강제로 굴복시키면 이거는 그 사랑의 맛을 못 봐요. 행복의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셔 남성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남성들이셔 부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그거 실수를 많이 해서 요즘에는 벼르고 그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최고의 극치의 행복을 맛보니까요. 그런데 사단 쪽을 선택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의지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필요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의지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다음부터는 이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시키시고 이걸 참 소중하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이것을 소중히 여겨요. 상대방을 확 짓누르지 않아요. 이것이 치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면 치료가 급격히 일어나요.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악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결코 놓여 있지 않았다.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결코 패배할 필요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래서 온 우주에 별들이 있는데 별들마다 다 가서 사단이 꼬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 거절했어요. 근데 지구만이 여기에 굴복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고픈 상태도 아니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유혹 당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그쪽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과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중하게 넣어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 유의해야 됩니다. 저도 이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그게 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가끔씩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를 주고 그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오랫동안 이게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절대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것이 선악과에 나타났잖아요. 우리들의 뇌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어요. 뉴런이에요. 근데 이 뉴런은 엄청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몇 수백 개 조 정도 되는 연결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뇌의 이 복잡한 구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의 최고의 권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최고의 권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뇌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에? 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두 개의 마음이? 응. 와, 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 마음이 어느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은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마음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느 부분이, 나의 영혼 속의 어느 부분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그거를 이제 더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들의 의지가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테드에 나와서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그 테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이 맥고니걸이 그 부분을 다뤘어요.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 그래서 이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 이제 거기 이제 대담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좀 듣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Joining us now in studio, Kelly McGonigal, author of The Willpower Instinct.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Thanks for having me. Kate, I want to start sort of the beginning, because when I think of willpower, I think of my inability or ability to resist or give in to temptation. Is that what willpower is? That's one part of willpower. I actually call that won't power, the ability to not do something even when every cell in your body says, I want to eat this or smoke this or drink this. But there are two other components of willpower that are just as important. One is what I call I will power, and that's the ability to do something even though maybe it's hard or uncomfortable or some part of you would rather put it off. So sometimes we have to restrain ourselves, but sometimes we really have to motivate and propel ourselves. And the third aspect of willpower is what I call I want power. And that's something we rarely think about. But it's a real skill to be able to keep your goals and your values in mind so that when you're tempted by something or distracted by something, that some part of you remembers what your long-term goals are. So I will, I won't, and I want. And the three of them play together in tandem. They do.
자, 이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들이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력과 그것을 수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의지 속에는 의지력과 자제력이 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먹고 싶은데 이걸 참아야 돼. 그러면 자제력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이게 이제 의지력이에요. 그렇다면 의지력과 자제력이 발휘되려면 뭔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나 정말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어. 난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뭔가 대상이 있어야 내가 의지를 활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지력과 자제력이 있는데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은 의지력과 자제력을 자주 발휘하게 되면 내가 욕하고 싶은데 욕을 참는 거예요. 내가 나쁜 걸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잦으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해. 절대 그런 거 타협하지 않아. 하는 품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은 두 개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의지력과 하나는 자제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급함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의지력은 의지력과 자제력 그리고 갈구함인 것이죠.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행력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에도 말이죠.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내면의 생각들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라던가 방해 요소 같은 것들도 통제하게 되죠. 그건 한마디로 성공의 열쇠죠. 네. 그래서 그 의지가 발휘되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아주 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아주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이것은 성공의 열쇠인 것이에요. 그래서 꼭 공부만 잘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발달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속에 의지가 들어있는데 의지는 의지력과 자제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의지를 통해서 내 몸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내 몸 전체가. 그런데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치는, 최고의 장소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술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죠?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요? 뭘 선택해요? 틀렸어요.
그거 아니야. 네? 자, 다시 한번. 술이 이제까지 내가 즐겼다고요. 근데 먹고 싶어. 자, 이때 이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이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하나님을 붙드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 오해될까봐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안 먹어야지. 그럼 이제 깡이 되는 거예요, 깡.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지력과 자제력을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저도 오랫동안 헷갈렸던 문제예요. 그런데 다 틀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요것만 하는 것이에요. 요것만. 그 순간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서 참아야 돼요. 그때 진정한 의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자꾸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와가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봅시다. 이것은 아마존 열대우림산 구스타비아인데요. 여기에 꽃봉우리가 보입니다. 꽃잎은 겨우 몇 시간 동안만 열리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특정한 높이로 윙윙거리는 특정한 종류의 벌이 이 꽃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 런던에 그런 벌들이 있을 리는 없지만 구스타비아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리굽새죠. 자, 그럼 이제 꽃잎이 열리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구스타비아를 찾는 벌과 똑같은 높이로 울리는 소리굽새가 꽃봉우리의 수술을 진동시키고 이 움직임으로 꽃잎 속에 굳게 갇혀있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벌은 당연히 영양가 높은 먹이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이 꽃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또 구스타비아에게는 벌이 정확한 주소에 꽃가루를 전해주는 기특한 배달부인 셈입니다. 구스타비아 이 꽃은 그 소리굽새의 높이, 그러니까 벌의 높이, 벌 소리의 높이에 따라서 꽃가루를 내내요. 그렇지 않으면 꽃가루는 정자와 같은 건데 함부로 낭비하면 많은 이 번식을 할 수가 없죠. 그 높이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투병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그쳐. 나의 선택이 완전하게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나의 의지가 받쳐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까지 가서 띵 했을 때 꽃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내 의지를 드려야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력과 자제력이 버텨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성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는다. 네,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난 신앙 오래해서 그렇게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상을 또 하나 봅시다. 관심을 끌기 위해 2개의 그릇에 고기 냄새를 묻혔습니다. 이 개는 즉시 인간이 지적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인간의 지시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인간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미클로 씨는 이런 행동이 이미 몸에 배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엔 늑대의 실험입니다. 연구자가 똑같이 지적하는 실험을 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개와 달리 늑대는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길이 든 늑대인데도 불구하고요. What we have learned from many experiments is that dogs have this ability. They are kind of keen on observing humans, and they have also the ability to use this information if they have to solve a problem. 이번엔 문제 해결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고기 조각을 줄에 매놨습니다. 고기 조각을 먹으려면 늑대는 이 줄을 당겨야 합니다. 이건 쉽게 해냈죠. 이번엔 개에게 같은 실험을 합니다. 늑대와 같이 개도 묶이지 않은 줄을 당겨서 쉽게 고기를 먹습니다. 늑대 우리에선 연구자가 줄을 묶어서 잡아당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몇 분 동안 늑대는 우리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를 내고 말죠. What wolves always do, they try to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and they don't get into communicative interaction with humans just by looking at them. 개에게 같은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개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죠. Compared to the wolves, it's very clear that dogs have a hidden advantage. Dogs are much better in learning, and not just learning, but also using human cues as in a communicative situation. So that suggests for us that in the course of evolution of dogs, or you might call it domestication, dogs had to be selected for this ability to some extent. 미클로 씨는 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저 개 표정 보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금방 알겠죠? 개하고 늑대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개과에 속합니까? 늑대과에 속합니까? 늑대과. 자기 혼자 풀었다. 절대 사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그 능력이 들어와서 의지력이 생기고 자제력이 생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앙인들이 많아요.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쳐다보고 도움을 구해서 우리들에게 동기가 일어나야죠. 이제 이런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종교인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예. 근데 안 믿는 사람이란 믿는, 교회 나온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았나요? 문둥이가 왜 나았어요? 나아야만 되니까 나아만, 이름을 잘 지어서 나온 거예요. 이런 설이 없는 건가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계집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 이 여종이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장군님, 이스라엘 가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치유함이 발견될 것이었다. 요단물은 나아만에게 치유와 생명의 물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지혜가 있다. 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험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과정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예, 조건 없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7번 들어가면 나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자꾸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해요. 우리 쪽이 물이 더 나아. 그 요단강 그 물 더러워 그거. 그런데 나만이 계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장 별 5개. 어쨌든 그가 이 장군인데 특별한 장군이야. 그는 왕하고 언제나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국무총리 비슷한. 그런데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 이걸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문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물에 들어가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이 부하들 앞에서 이거 보여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낫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눌러 이겨야 하였다. 네, 자신 속에서의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시킬 것인지, 이 싸움이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두 마음 가운데 싸움이었다니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내가 결국 병이 낫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의 선택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선한 일 많이 한 거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드리냐 아니냐 이거예요. 영상 하나 봅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난초에도 암수가 구분되는 종이 있습니다. 이 난초 수컷입니다. 이 난초는 조그맣고 아름다운 색으로 윤이 나는 딱 한 종류의 벌만 유혹하기 위해 냄새를 발산합니다. 향기에 유혹된 벌은 난초의 꽃잎에 내려앉죠. 그리고 벌이 꽃송이 안으로 자신의 머리를 밀어넣는데요. 그럼 이 작은 덩어리가
벌의 등 위에 달라붙게 됩니다.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이건 사실 화분괴라고 하는 꽃가루 뭉치입니다. 이 끝에는 조그만 덮개가 있는데요. 1분 정도 지나면 덮개가 떨어져 나가고 말구 편자 모양의 꽃가루 내용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속 카메라로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굉장한 속도로 날아온 꽃가루 뭉치가 벌의 등에 단단히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이 꽃을 먹으러 들어가니까 꽃가루가 와서 탁 붙네요. 그러니까 이 난초가 그걸 활용한 거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면 능력이 돌아버리나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주님께서 주셔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분이 안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항상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드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아, 그러네요. 우리 입으로는 안 된다. 연약해서 안 된다. 그런데 내가 그걸 선택하면 확고한 능력이 들어온다고. 확고한 의지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근육이 필요해요. 자꾸 연습하면 자꾸 우리들의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무슨 능력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의지의 능력이에요.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만 드리는 의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투병 생활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 때, 즉 사단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한 아가씨가 왔는데 난 한 중학교 1학년이나 이렇게 된 줄 알고, 너 어디서 왔어? 너 몇 살이야? 저 32이요, 32. 전응아. 이 전응아가 왔는데 너무나 왜소해 보여서 나는 중학교에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제가 32이래요. 그런데 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전응아를 환자들은 고쳐지니까 오지만 왜 전응아를 데리고 오냐고요. 그래서 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밥을 손으로 집어먹어버리고 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참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이렇게 시끄럽고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나도 기도 많이 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조용히만 해줄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손을 붙잡고 우리 산에 가자. 안 가! 안 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손을 꽉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러봐. 하나님 불러봐. 불러봐 이길 수 있어. 불러봐.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예수님하고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래 가자고. 그래서 끌고 가는데 그렇게 버티던 아이가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불러봐. 예수님 또 불러봐.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날. 와, 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걔를 다룰 수가 없었어. 얼마나 힘들던지. 의지가 손으로 하는 활동과 함께 작용할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력을 일깨워주는 일이다. 의지력이 잠자는 상태가 되면 상상력이 비정상적으로 된다. 그리하면 질병을 저항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각을, 실제적인 감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갔다 오는데 그날부터 얌전해지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내고 밥도 숟가락으로 먹고 완전히. 그래서 전응아도 고쳐지네. 와.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아가씨 사는 데 살거든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간 뒤에 지금도 교회를 잘 나온대요. 와, 전응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의지가.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 촉진되는 두뇌의 전력은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들을 활기 있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신체 기능의 활력은 질병을 저항하는 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가씨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활용해서 얼마나 이 아이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곧 교회 잘 다녔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마비된 영혼의 능력, 어두워진 마음, 그리고 변질된 의지를 활기 있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셨다. 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냐.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만. 그래서 우리는 각 연령대로 또는 각 처지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지점에서.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네. 그래서 의지를 활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품성인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품성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전능한 처녀도 되잖아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을 활용해 보자고요. 조금씩. 우리는 가다가 죽으면 하늘 갈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이 의지력을 사용해서 결국 죄와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군요. 문제는 어디가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나의 의지의 문제에 있었어요. 내가 그분께 굴복하느냐 아니냐였어요. 폼 재는 것만큼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은 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가장 틀린 것이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교만과 겸손이 가장 틀린 것이에요.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이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은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심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저항하셨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냐 아니냐. 미국에서 오신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은 정말 이 큰 병원을 맡고 있을 만큼 훌륭한 의사인데, 박사고, 그분이 자기가 이 병이 들어서 안 나은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절에 가서 만배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고장났대요. 그걸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 이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의지를 드려야 결국은 거기서 오는구나. 이분이 맛보기를 몇 번 맛봤다니까요. 그래서 호르몬이 그게 중지가 안 되니까 이 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겨울에도 땀이 나니까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팽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됐나 보다 하니까 또 나가서 또 다시 그러고 몇 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야 이 이치를 완전히 깨닫게 됐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에 그 고통은요, 아마 그것을 당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살아서 지옥을 체험한다는 거.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면 최상의 지옥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치고 징그럽고, 그런 체험 정말 저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는 생각이, 저의 중심적 사탄의 중심적 생활을 해온 저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싶은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단에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였어요. 웬만하면 너 이번에 죽지 그러면 저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조금 전에도 내가 살아있구나. 어머,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그 저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것은 이 세상 어느 곳도 없다는 것, 쉼터에 와야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구나. 어쩜 유튜브로 통해서 쉼터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제 생명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자기 힘이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래서 그 자기 힘으로 출세한 사람들, 그게 강해요. 좀처럼 하나님께 굴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좋아졌다가 또 자기 힘으로, 이번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이 결합돼야 돼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이 요셉 아시죠? 요셉. 그래서 형들 앞에 폼제다가 팔려가 버리죠. 예. 너무나 아버지 이쁨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팔려갈 때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팔려가서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그가 팔려가면 결국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가서 하는데 그가 종살이를 할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글을 보면 알아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이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하루 만에도 되네요. 내 결심이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갈 때, 이제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한 번의 결심이 그를 국무총리로 만든 것이에요. 하루 만에 변한 거예요. 하루 만에. 여러분 오늘 하루 활용해 보시지 않겠어요? 네.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해야 되겠다. 이 한 번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전 인격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네. 전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 결심, 선택, 나의 의지의 받침, 이것이 결국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요셉은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어요. 여기도 요셉이 있죠? 네. 우리 요셉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한데, 요셉, 그는 정말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표상한 사람에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헛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 그를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결심합시다. 네,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도록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군역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질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으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셔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